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새벽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차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좀 우리가 더 폭넓게 세계 각국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모든 세계의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마다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옵건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대한민국과 미국 가운데 일어나고 각 나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또 대한민국과 미국도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있는 나라마다 빠르게 진정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 또 연구진, 공무원들, 그들 모두에게 능력과 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육, 경제 시스템, 이 모든 것에 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국민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행여나 아버지, 이 일로 사회적 불안과 혐오가 사람들 가운데 생기고 마음이 나누어져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이 있을까 참 두렵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도록 오히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마치 그것이 보험 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어도 봐, 누가 알아? 라는 얘기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험 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비행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한다는 겁니다. 비행 조종사는 위기의 상황을 위해서 항상 낙하산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을 사용하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떤 위기의 순간, 또 나중에 혹시 모를 죽음 이후의 일들을 위해서 보험이나 낙하산처럼 취급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목적, 그 부분들을 성취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보험도 아니고 낙하산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가까이 가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대상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정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루어감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목적에 이끄는 삶 12번째 이야기, 하나님과의 우정 키워가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부정적이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늘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처럼 되어 갑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가 그만큼 나에게 큰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내 주변에, 곧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속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늘 좋은 말, 선한 말, 또 좋은 계획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말, 험담하는 말, 혹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혹 내가 지금 그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선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 늘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가까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손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나갈 때에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가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몇 가지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기도와 말씀에 나의 시간을 넣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곧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만들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아가는 그 모습에 필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우린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벽함이라는 것을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함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리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성경의 위인들, 그 인물들도 전부 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기억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끌어안으시며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바로 그게 정직함이라는 겁니다. 정직함이란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그런 정직함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우정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또 하나님과의 우정 쌓는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에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에 대한 부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여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에 그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열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 바친다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열망만큼은 우리가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 누구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을 가까이 할 때에 곧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직함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설득당하여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주님도 알기를 원하는 열망을 품어갈 때에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귀한 목적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가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옵건대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그 우정이 더욱더 많이 쌓아질 수 있도록, 그 교제함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설득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친구의 모습, 아버지를 꼭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